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범죄했습니다. 그로 인하여 그들은 바벨론에게 멸망당하고 노예로 끌려갑니다. 오늘 읽은 본문은 하나님이 이렇게 멸망당한, 바벨론에게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켜 줄 것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1절을 한번 보실까요? 그날에 유다 땅에서 이 노래를 부르리라. 우리에게 견고한 성읍이 있으며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을 보고서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예루살렘 성읍은 견고한 성읍이 절대로 아닙니다. 왜냐하면 바벨론에게 무너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견고한 성읍이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을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읍이 견고한 성읍으로 세워질 것을 바라보고 그리고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무너진 예루살렘 성읍을 바라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앞으로 세우실 견고한 성읍을 바라보고 견고한 성읍이다 라고 말씀하신 거죠. 이처럼 하나님이 이루실 것을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라고 말합니다. 이런 믿음이란 지금은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행하실 것을 바라보고 확신을 갖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합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믿음에 대해서 말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라고 말합니다. 믿음이 무엇인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바라는 것, 보이지 않는 것, 이것은 현재 내게 없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실상이라고 하는 것은 실체라는 거죠. 증거라고 하는 것은 증거품입니다. 여러분, 실체와 증거품이 있다고 하는 것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그래서 믿음이 무엇이냐면 현재는 없지만, 현재는 존재하지 않지만 앞으로 존재하고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바라보는 것, 그것을 믿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은 현실을 보지 않습니다. 믿음은 하나님이 행하신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도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지금의 상황이 전부가 아닙니다. 지금의 상황을 바라보지 말고 지금의 상황이 전부라고 생각하고 그거 바라보고 절망하지 말고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봐야 합니다. 그것이 믿음이고 그런 자를 믿음의 사람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이 행하실 기적, 은혜를 바라보는 믿음의 사람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여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읍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읍으로 만드신 겁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이 있습니다. 두 가지를 생각하면, 첫째로 견고한 성읍은 하나님이 세우셨다는 거죠. 여러분, 견고한 성읍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노력과 능력으로 세운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의 모든 것들을 세우셨습니다. 하나님은 6일 동안 세상 모든 것을 창조하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모든 것을 세우셨음을 말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이 세우신 것입니다. 우리에게 있는 가정, 직장, 교회, 또 나의 믿음, 나의 건강, 이런 모든 것들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간혹 내가 노력해서 내가 내 가정을 세웠다, 내가 노력해서 교회를 세웠다, 직장을 세웠다, 내가 세웠다, 이 믿음도 내가 노력해서 내가 세운 것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야 되는 거죠. 또 하나 생각할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예루살렘을 견고한 성읍으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근데 그 성읍을 견고한 성읍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 성읍이라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 예루살렘 성벽을 어떻게 삼으셨냐면 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1절 하반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구원을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시리로다.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어떻게 삼으셨냐면 성벽과 외벽으로 삼으셨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성벽과 외벽은 방어벽을 말하죠. 성벽과 외벽을 삼았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예루살렘을 겹겹이 둘러싸서 견고하게 세웠다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견고하게 세웠기 때문에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운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지요. 그러나 인간이 세운 것은 무너집니다. 창세기 11장에 보면 인간들이 열심을 다해서 바벨탑을 쌓습니다.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무너지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노력해도 인간이 세운 건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세운 것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때문에 우리는 우리의 가정을 누가 세우게 하셔야 합니까? 하나님이 세우게 해야 되는 거죠. 이 교회 하나님이 세우게 해야 되는 겁니다. 나의 믿음도 그렇고 다 하나님이 세우실 때 무너지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입니다. 때문에 우리도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간혹 어려움을 당하면 나는 무너질 것이다 라고 생각하고 염려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세우신 자들입니다. 힘들고 어려워도 여러분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절대로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세우신 자들을 절대로 무너지지 않게 합니다. 때문에 힘들고 어렵다고 신앙 포기하고 세상으로 가지 말고 끝까지 주님 의지하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은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 멸망당한 이스라엘 백성들 회복시켜 주면서 그렇게 회복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것이 있다라고 알려줍니다.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왜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회복해 주셨기 때문이고 또 하나는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을 신뢰하라 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어떤 은혜를 받는가? 첫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2절 말씀을 보시죠. 2절 말씀 보시면 너희는 문들을 열고 신의를 지키는 위로운 나라가 들어오게 할지어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 보면 하나님은 신의를 지키는 자들을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오게 하신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서 신의를 지키는 자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신실하게 신뢰하는 자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오게 하신다 그런 말이지요.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자는 성읍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히려 성읍에 있던 자들도 쫓겨나게 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루살렘에서 바벨론의 노예로 끌려갔습니다. 이것은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났다는 걸 말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성읍에서 쫓겨난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들은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은 선민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섬겼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으면 성읍에서 쫓겨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지금 이스라엘로 가서 예루살렘 성읍으로 들어가야 합니까? 우리가 들어갈 성읍은 어디를 말합니까? 그 천국을 말하죠. 성경은 천국을 새 예루살렘이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천국에 들어가야 합니다.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습니까? 교회 직분이 높은 자, 목사, 전도사, 장로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능력이 많은 자가 천국에 들어갑니까? 절대로 아닙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루살렘 성읍에 들어가는 은혜를 받습니다. 지금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해서 천국에 들어가는 우리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근데 여기 또 하나님을 신뢰하면 예루살렘으로 들어간다는 것에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다 든 생각인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들어가는 곳은 예루살렘이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들어가는 곳이 예루살렘이 됩니다.
우리가 들어가는 가정, 그곳이 예루살렘이 돼요.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있는 교회, 그것이 예루살렘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은 영적으로 어떤 곳을 말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예루살렘입니다.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우리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되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거하는 우리 가정이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정말 진심으로 신뢰하면 내가 있는 직장, 내가 있는 교회, 그것이 어떤 곳이든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은혜 받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평강을 주십니다. 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3절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 이유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신뢰하는 자,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에게 평강을 주십니다. 여기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신다라고 하는 말은 평강에 평강을 더 얹어주신다는 거죠. 이것은 완전하고 풍성한 평강을 주신다는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평강을 주신다는 것은 무슨 말입니까? 슬픔이 사라지게 한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게 있는 슬픔과 고통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평강이 임하게 되죠. 여러분, 평강, 이 평화, 이걸 히브리어로 샬롬이라고 합니다. 헬라어로는 에이레네라고 하죠. 근데 이 에이레네에는 평화, 평강이라는 뜻 외에 함께하다, 연합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러분, 어떨 때 평강이 임합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 하나님과 함께할 때 슬픔이 사라지고 평강이 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내 능력, 내 노력으로 평강을 얻으려고 하는 많은 이들이 있습니다. 사람을 통해서 또 우상을 숭배해서 물질을 가지고서 평강을 얻기 위해서 여러 가지를 신뢰합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진 않습니다. 오로지 하나님만이 우리에게 평강을 주죠. 하나님이 평강의 근원이 되십니다. 때문에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평강을 얻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신뢰해서 평강을 얻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은혜를 받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신뢰하면 내가 손해를 본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신뢰하면 절대로 손해보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지켜주시지요. 그럼 여기 신뢰하다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온몸을 기댄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한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께 내 온몸을 기댄다, 그런 뜻입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신의 몸을 기대면 넘어진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기대도 절대로 넘어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넘어지지 않도록 받쳐주고 지켜줍니다.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기대면 넘어지지 않도록 지켜주고 받쳐줍니까? 그것은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4절 말씀을 보시지요. 4절 보시면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란 무엇을 말합니까? 영원토록 흔들리거나 변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항상 그곳에 있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우리 몸을 하나님께 기대면 얼마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쳐주십니다.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할 때 하나님 우리를 버리지 않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석이신 하나님이 지켜주신 은혜를 체험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가는데 광야 40년을 살았습니다. 광야는 물이 없는 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너무나 목이 말랐습니다. 지금 물을 마시지 않으면 죽을 것 같아요. 목말라 죽을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반석에서 생수가 나오게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명 되거든요. 그들이 다 물을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신 거죠.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며 이 광야 같은 세상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영원한 반석이 되신 하나님,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항상 그곳에서 우리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신뢰해서 하나님 지켜주시는 은혜 받는 우리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은혜를 받습니다.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신뢰할 때 변함없이 신뢰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상황에 따라 변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기분이 좋을 때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기분이 나쁠 때는 하나님을 떠나버립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저주합니다. 여러분, 상황이 어떻든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여러분, 본문은 그렇게 상황에 상관없이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를 심지가 견고한 자다라고 말합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여러분, 여기 심지는 하나님을 신뢰하는 마음을 말합니다.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이 없다는 걸 말하죠. 그래서 심지가 견고하다라고 하는 것은 변함없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뢰를 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그러나 어떻게 신뢰해야 됩니까? 변함없이 신뢰해야 되는 거죠. 흔들리지 않고 상황에 상관없이 신뢰해야 합니다. 여러분, 양초에 불을 붙일 때는 심지를 통해서 불을 붙입니다. 그런데 심지가 없거나 또는 심지가 견고하지 않으면 양초에 불을 붙일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심지를 항상 견고하게 해야 합니다. 그래야 불을 붙일 수 있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야 합니다.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 되길 원합니다. 이걸 다른 말로 초지일관, 또 다른 말로 일편단심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고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우리를 신뢰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말없이 이 세상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셨죠. 우리를 신뢰하신 주님, 그 주님을 우리도 온 마음을 다해서 변함없이 신뢰하는 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변함없이 신뢰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심지가 견고한 자가 되어서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뢰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